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조선 왕조를 세운 여러분 이태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태조가 새 나라를 세운 뒤에요, 하루는 왕비와 개국 공신인 이질안과 더불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까지 어렵고 이 고생스러웠던 과거담을 서론하던 중에 이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태조가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도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정자 앞에 있는 뽕나무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속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뽕나무가 흔들릴 것이고,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일 먼저 이태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는 사람보다 뭔가 두툼한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 나는 더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뽕나무가요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조를 뒤를 이어서 개국공신인 이 이질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위에 오직 한 사람뿐이요 내 아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 무슨 모자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번쯤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뽕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질안 역시 참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비는요 선뜻 입을 열지 않고 얼굴만 붉히고 그렇게 한참을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윽고 왕비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신하 중에 젊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왠지 공연히 마음이 끌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뽕나무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역시 여러분 솔직했던 것이죠. 지위가 높아진다거나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요 인간의 욕망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도대체 끝이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돈이 여러분 있는 게 한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한 이 정도 있으면 우리는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을 갖고 있었을 망정 자신에 대해서는요 솔직하였고 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태조가요 신하들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질안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왕비가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욕망대로 무슨 짓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는요 사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할 때 여러분 원인과 동기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오로지 결과로만 심판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본질에 대한 심판입니다. 관역이 아니라 관역을 향한 조준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동기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가 세상 법정은 용케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의 판결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11절 하반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어떻게 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권세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빌라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족계는 이 살인극의 음모를 뒤에서 청지를 했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넓게는 대제사장의 이 사주를 받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넘기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는요 맡겨진 권세를 오용하여 진리를 못 박는 빌라도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무고히 넘긴 유대인의 죄를 관같이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형을 언도한 이 빌라도의 죄보다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언도할 수뿐이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동기와 원인 그리고 본질과 조준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자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판결을 내린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자신은요 철저하게 무죄라고 확고히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이 피값을 받으라 당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 있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무죄이기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기들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해요?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신성 모독죄라는 그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어떠한 죄를 지을 때 아니면 어떠한 것을 행할 때요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모든 죄는 누구에게 있다? 저 사람에게 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들 모든 것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보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로 완전히 승화시키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세요, 내가 어떠한 것 오늘 이 유대인들도 보세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야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한 핏값을 너희들이 다 당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저주받을 거 있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라. 여러분 저주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자기들한테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저주가 정말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단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우리 민족이,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들은 그 직후에요, 고향을 잃고 온 세계를 나라 없이 유리하는 2000년 동안에요, 얼마나 갖은 고통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로 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자국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식민지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들은 유랑하는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바람에 로마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흩어버립니다. 다 어떻게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다 흩어지는지 아십니까? 다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유럽의 국교가 뭐냐 이거예요. 유럽에 다 믿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종교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 기독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보기에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인물들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로 통해서 박해를 받았을 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을 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고통을 2000년 역사 동안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요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로 그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디아스포라 그들이 거기에서 그 땅에서 여러분 그들이 고향 없는 나라 없는 그 땅에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민족들이 어떠한 사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오니즘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우리가 우리의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이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핍박받기 싫다 이거죠. 우리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핍박받기 안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2000년 역사 동안 그들이 지은 죄로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원인과 동기에 대한 심판과 조종과 본질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 자체가 여러분 관역이 있습니다. 죄라는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역이 여러분 그 관역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화를 쏘는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먼저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 온통 재앙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요 우리가 성경만 하는데
이제 우리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바로 앞으로 찾아가면 되니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나의 양식이 뭐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경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뭔가 당신 고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그것을 깨닫는 자체가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꼭 내가 잘하기를 원하는데 잘 못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이야기해도 결론은 요거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요거 이야기해도 결론은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거 이야기해도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나의 적용점은요 모든 적용점이 어디에 맞춰져요? 지금 여기에 맞춰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적용점이 여기로 다 분명히 앞에 있는 목사님 요거를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하면 요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어디에 기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해져 있는 요 문제에 계속해서 기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은혜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요거를 네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이것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인지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지금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어떻게 해요? 조준 자체가 잘못됐는 거, 본질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오늘이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뭔가 조준이 잘못되었고 내용이 잘못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요 오늘을 다시 살아보세요. 오늘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내일이 밝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 잘못 살았던 결과로 오늘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일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완전히 세우는 바로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정의와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이 사회를 새로이 건설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가 밝아오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건강한 내일을 친히 일구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바른 원인과 동기, 참된 조종과 본질을 기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요 정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악기를 배우면 갑자기 나의 수준은 요 정도인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이 갑자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모르게 이만큼 막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내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우와 이게 수자이선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보컬을 하는데 갑자기 내 보컬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갑자기 더 아름다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떨 때 찬양할 때 보면요 제 목소리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목소리가 너무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요 이만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이 없는 이삭을 드리는 것은요 그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를 알겠노라라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265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